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흔히 아는 예수님 한편 강도,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흔히들 이 강도를 예수님 우편 강도라고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기록을 다 뒤져봐도 오른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전통적으로 이제 오른쪽이 의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른편 강도라고 하는 거지, 사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한편 강도라고 칭할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낙원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와 낙원의 차이점, 이런 것도 나눌 수 있는 요소가 될 거고요. 또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즉 성화의 열매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나눌 수 있는 요소들은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궁금한 것들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어떤 차원에서 다른 방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목은 참 좋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버랩되는 성경 구절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늘 예수님 한편 강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상하게 탕자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 누가복음에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그 포도원 주인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제 예표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저는 오버랩돼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각 다르게 보이는 세 가지 이야기예요. 예수님 우편 강도래도 습관이 돼서 한편 강도 본문 이야기와 돌아온 탕자,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그리고 포도원 비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이 세 가지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 한편 강도,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팩트?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간복음서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죄인들 모두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 우리는 죄가 많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욕한 거예요. 또 마가복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1절 이하 말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6시간이잖아요. 아침 9시에 달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숨이 멎었죠.
그 6시간을 같이 달리면서 그 중 어느 쯤에 한 강도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겠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구절 있었죠.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한 강도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을 거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원받은 강도, 팩트는 뭡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을 정도로 마음이 포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 하긴 십자가 형벌을 받을 정도면 이 강도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보통 행악자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나 십자가형을 처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 죽기 직전에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지만 그 인생은 어쩌면 아마도 그 자체가 지옥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 음란한 죄를 범한 자들을 그 타락한 본성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 상응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주의 설교 말씀 구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그들은 그 죄가를 이미 받았다라는 구절이죠. 이 예수님 한편 강도도 아마 이 살아가는 동안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요, 예수님 한편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결코 복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았던 자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처음에는 참으로 재밌고 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오히려 아버지 밑에 있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고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 역시 뒤늦게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되찾지만 그 인생 역시 결코 복되고 평안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의 권세를 회복했지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다음 포도원 주인 이야기. 포도원 주인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죠?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터에 가서 삭군을 씁니다. 근데 때때로 시시때때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임금을 줄 때는 마지막 그 퇴근 전에 저녁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니까 아침 일찍 들어온 그 일꾼이 좀 더 주겠지, 자기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근데 똑같은 임금을 주었다는 내용이죠. 이때 이 포도원 주인 이야기에서 포도원에 늦게 들어간 일꾼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보다 하루가 저물 쯤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동일한 품삯을 받은 이 자가 더 복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는 하루 종일 일을 구하지 못한 마음에 안절부절했을 것이고 집에도 돌아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장터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하루를 보냈던 거죠. 그러니 결코 그가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보다 행복한 자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가 많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 집나간 둘째 아들을 은근히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또한 뒤늦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동일한 품삯을 받은 일꾼 역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우리 정서를. 우리 정서와 맞죠? 나아가 죽기 직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기 바로 전에 회개하고 낙원으로 가는 그 강도 같은 그런 삶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바는 그 삶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분명 은혜는 더하지만 그 죄가 더하다는 것은 결국 고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가 더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죄가 더함으로 은혜는 더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버지 밑에서 순종했던 맏아들, 그 삶, 그는 아버지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포도원 일꾼, 비록 몸은 고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래도 그는 하루 종일 가족과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안도감에 마음 편하게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오히려 행복한 삶 아닐까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회개한 강도보다 처음부터 강도짓 안 하고 그 무서운 형벌,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그 삶이 복되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삶, 저녁 늦게 포도원에 들어간 사꾼, 또 십자가의 한편 강도와 같은 삶을 동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더했을 때는 이들을 동경하는데 우리가 같은 성질의 모습이니까. 근데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망각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에서 이제 큰아들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게요. 큰아들은 자신은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둘째가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를 둘째를 위해서 송아지 잡죠. 그리고 잔치를 여는 모습에 큰아들은 못마땅해 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버지 밑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온 놈을 저렇게 반갑고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실 수 있을까? 큰아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마음이 속상했을 겁니다. 저녁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그 일꾼을 바라보는 아침 일찍 들어가서 일했던 그 일꾼의 관점도 생각해 볼게요. 아침부터 자기는 고생했어요. 근데 자기와 동일한 임금을 받았어요. 아주 늦게 들어와갖고.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러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요. 각종 교회 모임 다 참석하고요. 봉사, 구제, 헌금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우리가 그렇게 봤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하면서 맨날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또.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난 열심히 하는데 은혜를 못 받고 저 사람은 그냥 엉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맨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면서 울고 막 은혜 받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그 큰아들과 같은 입장이 마음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언짢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디서 뒤늦게 퇴근 시간 딱 되기 전에 들어와서 발만 담근 사람이 나와 동일한 임금을 받아낸다면 뭔가 불합리한 처사 갖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밑에서
이미 자신의 몫을 약속받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장남, 큰아들이나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던 이 일꾼, 합당한 원래 임금을 받았어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던 걸 받은 거예요. 손해당한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큰아들은요,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은 상태였어요. 그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게 다 네 거잖아. 둘째 아들 몫은 떼어줬고 이미 남은 재산은 네 거야. 나중에 나 죽으면 처분해서 가져가면 되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한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갔던 일꾼 역시 처음에 주인과 측정한 임금 그대로를 받았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 또한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우리 역시 아직도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에서 뒹굴다가 구원받는 그런 자의 모습을 보면 조금 시샘이 나거나 아니면 못마땅해 하거나 아니면 그걸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상 아버지를 떠난 인생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죄악된 세상을 사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이나 하루 종일 일을 구하지 못해서 장터에서 방황하는 그 자들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은요,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 내가 큰 아들과 같다고 둘째 아들 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불평할 것도 없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또 만약에 내가 둘째 아들과 같다고 한다면 내가 둘째 아들로서 나는 큰아들보다 아버지 사랑을 더 받은 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또한 내가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간 자라고 해도 나중에 들어온 자보다 은혜를 덜 받았다라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기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에도 또 포도원 주인 이야기에서도 오늘 본문이죠. 십자가 강도 이야기에서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는 흔히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주인공 삼고 있고요. 마지막 저녁에 일하러 들어갔다 은혜 받은 그 일꾼에 주목하고요. 죽기 직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십자가 강도에 주목해요. 그러나 실제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인공은요,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하신 아버지예요. 탕자 아버지예요. 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주려고 했던 포도원 주인이었고요. 오늘 본문 십자가 위에서까지는 맡기신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그 죄에서, 그 고통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것을 꽉 짜면 결국은 제가 발견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마음, 즉 죄인들을 구원해내려는, 그 고통에서 구원시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왜 하루 종일 장터를 이렇게 오가면서 쓸데없이 저녁 늦게까지 품꾼을 썼을까요? 일을 시키기 위함이었다면 아침에 부르는 게 맞죠. 왜 굳이 자기 돈을 낭비하면서 저녁에 일꾼을 쓰냐고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저녁에 사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들이 살 수 있게,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자 했던 마음이었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이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자지요. 큰아들 삐져갖고 둘째 아들한테만 잘해준다고. 둘째 아들도 뒤늦게 아버지 마음을 알아. 포도원 일꾼들도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주심으로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신앙은요. 신앙이 뭡니까? 하면요. 신앙은 뭐냐면 단순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이.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아는 것에서 완성이 됩니다. 끝이 납니다. 신앙은 이거 하나예요. 다르지 않아요.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신앙이 뭔지를 안다는 거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 신앙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의 끝도 아버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끝이에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모르면 신앙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아직도.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아는 사람들,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흘러보내게 되겠죠?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고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하죠. 이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 한 가지 말씀입니다. 딱 이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요. 잃어버림 당하기 전에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분명히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찾으러 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잃어버리기 전에, 잃어버림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유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즉, 우리는 지금 마치 어떤 상태냐면, 그 영화 같은 데 이런 소재들이 있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린 아들과 같은 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를 잊어버렸지만 부모는 자기 자식을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모는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들을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지금 제가 개혁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아셔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래요.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버지 사랑을 기억해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태어났을 때 여러분 모습을? 기억도 안 나죠. 그러나 부모는요, 그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태어난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우리 아이가 3명인데도 제 뇌리와 마음속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태어난 순간은. 자식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해도 부모는 자녀를 기억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에요. 오직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끝내 그 기억을 잃어버린 아들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고요. 다시 자신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누구 품 안에 있었었는지 깨닫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도의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절대 멈추시지 않고 쉬지 않으시며 그 일을 끝끝내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다 잊어버렸어도 다시 또 받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기 전에 그 원형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이죠.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재미없고 고단하고 하더라도 아버지 편에서 묵묵히 아버지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복된 삶입니다. 아버지 떠나는 순간 지옥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세상 누려보십시오. 진짜 맛있는 거 먹어보십시오. 좋은 데 가서 구경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지옥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큰아들과 같은 지금 그렇게 신앙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더 되십시오. 우리가 이 좋은 날씨, 이 좋은 환경,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것 요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큰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가 감사인 걸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포도원 아침, 우리 포도원 비유도 했죠? 아침 일찍 들어와서 모태신앙 같은 분들, 아침 일찍부터 평생 열심히 일하는 자라면 성실하게 그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요, 시간도 잘 가고요, 밥맛도 좋고 좋습니다. 할 일 없어갖고 그 시간도 안 가는데 그 장터에서 앉아보세요. 그 인생보다 바쁘게 열심히 하나님 사역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또 그렇다고 아직 일감을 얻지 못한 그 장터에 앉아있는 그 방황하는 자라면요, 포기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눕지 말고 계속해서 주인을 기다리십시오. 주인이 지금 돌아다녀요. 구원해주기 위해서. 기다리십시오, 주인을. 그분은 자신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가 한이 없으신 주인이에요. 그럼에도 이 크고 이 좋으신 하나님, 이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죽기 직전까지 마음에 받지 못하는 자가 한 명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바로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 한편 강도.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어리석은 한편 강도와 같은 자는 되지 마십시오.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국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만 봐도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계절입니까? 하늘과 풍요로운 이 모든 자연, 만물, 이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건만 진정 만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 특별 은총 가운데 부름받은 그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자녀에게는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은데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치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자녀로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